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바르고 확실하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게 더 바르게 인도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 야비에도 주께서 더욱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제자의, 그죠? 전도 제자의 노트북은 공책을 얘기하죠. 이것은 휴대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제자가 항상 들고 다녀야 될 거, 그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 오전에 받았던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법대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죠? 예, 하나님의 법은 곧 십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잘못하면 복음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거는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게 그겁니다. 복음이면 되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 성취됐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율법 폐기론자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면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끝났다. 이제 복음이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그걸 완전하게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왜요? 법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완전 이 나라는 엉망될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그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선거도 치르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었을 때 각 정부의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죠.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론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걸 보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는 딱딱하죠. 그냥 성경만 해설하게 나가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강해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출애굽기를 우리의 교회의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자꾸 풀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부터 지금까지 18장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그냥 한 주 한 주 가면서 그냥 쓱쓱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정리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그죠? 묵상하면서 굉장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6월절 피 바르고 나오고 홍해 사건 건너고 광야 생활 쭉 통과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믿었더니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그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6월절 피 바르니까 나왔고 뭐 모세의 말대로 그냥 믿고 따라오니까 나온 겁니다.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신 나 여호와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칭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습니까? 막 살아야 되나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뭐. 그죠? 아, 구원받았다는데 뭐. 천국 간다는데 뭐. 그죠? 막 살지 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불신자 살았을 때 많은 잘못된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 여러 가지 뭐 철학, 내가 배웠던 학문, 지식 다 있거든요, 내 안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너네 이제 그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430년 애굽의 법대로 살았던 거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돼. 그죠? 그 애굽의 법대로 살았던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이제 이 하나님 내가 준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새로운 틀을 주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는 인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10계명이 2개 돌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양쪽에 안고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한쪽은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도를 욕하고 속으로는 뭡니까?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 때는 그냥 실제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의도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마음에 노함을 품었다. 그것 자체도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한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람어입니다. 그 한마디로 아까죠? 이 골빈놈아 이런 뜻입니다. 사람 뭐 우리 자녀들한테 막 언어 폭력 많이 하죠, 어머니들. 야, 이 자식아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전부 다 살인이라 이거죠. 그죠? 그런 말조차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언어 습관, 말 습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도덕과 윤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다 주신 거죠.
도덕과 윤리는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죠? 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성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아는 거, 영성, 그 다음에 지성, 그리고 사람 됨됨이, 인간. 이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진짜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현대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습니까? 불신자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등쳐먹고 사기치고 온갖 술수도 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이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신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삶을 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받고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그 흥덕스크린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수요일 날 우리는 복음이 좋습니다. 김기영 성도님이 딱 거기서 담배를 딱 피워서 있으면서 딱 그래요. 아, 목사님 이게 잘 안 끊어지네요. 다른 뭐 율법주의 목사 같으면 큰일 나죠. 어떻게 목사 앞에서 막 이러니까, 그죠? 근데 담배 딱 피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잘 안 되네요. 내 의지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김경 선생님 의지를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끊게 하셔야지. 피우세요. 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안 하고 싶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마음에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절제하고 안 하고 싶은,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 나 이제 다 끝났어. 아, 술 먹어도 돼? 아, 막 놀아도 돼? 아, 뭐 괜찮은데 뭐. 그 우리 랩런트도 그래요. 아, 괜찮은데 뭐. 술 먹어도 돼? 절제하지 않고.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방종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우리가 진짜 우리 과거 또 오늘 미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막 집중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202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훈련이 바로 237 훈련입니다. 그죠? 자, 237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237이라는 것은 전 세계 나라 국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UN 회원국,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기준은요, 세계 그 기도 정보라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 전 세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정보의 전 세계 나라 국가 수를 237개 나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2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국가가 237개 나라, 즉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37개 나라 이 훈련에는 몇 가지 훈련받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훈련에 키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훈련을 왜 받느냐?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이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훈련의 키는 이겁니다. 현장에 불신자를 전도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키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신천지가 왜 하는 짓이 왜 나쁩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전도하죠? 일반 기존 성도를 건드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걸로 만든단 말이죠. 그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일반 정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집단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불신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누굴 건드립니까?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헷갈리는 사람을 이만희가 교주라는 걸로 요한계시록을 앞뒤로 깨어 맞춰서 뭡니까? 비유풀이로 해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자기들 신천지 교로에 딱 맞춰서 성경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현장 불신자 중에 이 중에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일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유인해가지고 아이 그 교회 복음 없어.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건 전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라면 구원받지 못한 현장의 불신자를 구원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꼬이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건 올바른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할 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의 불신자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치유 사역입니다. 자, 치유 사역은 어떤 거냐면요. 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병도 있고 실적인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치유 사역 센터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 이걸 찾는 거죠. 병든 자가 있거든요. 그죠? 일단 병든 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를 힘을 얻게 하고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든 자가 만약에 증거를 얻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든 자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또 연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세 번째 키가 뭐냐면요. 237 렘넌트 우리 후대죠. 렘넌트는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중에 서밋, 그죠? 자,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자, 이것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갈 때요. 해당에 들어갈 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거죠. 우리가 후대를 키울 때,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매 있는 사람, 그죠? 열매 있는 사람을 하루 더 집중 훈련을 시켜서, 그죠? 제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237 센터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37 훈련 하는 부분을 이제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 제자로서, 그죠? 우리가 항상 들고 휴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걸 가져갑니까? 우리는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그죠? 자, 어떤 언약이냐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절기 언약. 자, 구약 성경에서 세절기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셨죠? 6월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요, 이 절기하면 구약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왜 6월절을 절기를 왜 지키라 했죠? 요것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랐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 절기를 지킨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자, 오순절은 뭐죠? 6월절 다음에 한자로 다섯 오자의 십순자입니다. 즉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피바라고 빨아 나왔죠. 그 시내산에 지금 도착한 게 거의 정확하게 한 50일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50일경 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뭘 주셨죠? 언약 주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뭡니까? 인도해 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그죠? 자, 수장절은 뭡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곡식을 추수해서 걷어들인다. 저장한다. 자, 이거는 뭡니까? 구원한 영혼을 어디로요? 천국에, 그죠? 인도한다. 그거죠. 그 개념이죠. 마치 곡식을 창고에 들인 것처럼 구원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이 세절기가.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구약에 주셨던 이 세절기가, 그죠? 어떻게요? 어떻게 신약에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이 새 사건을 통해서 이 세절기가 어떻게 했죠? 신약에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시켰습니까? 이 6월절의 이 절기를요, 보세요.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성취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린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약의 절기로는 6월절이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에 계셨던 이 절기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감람산에, 그죠? 보세요. 감람산에서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세절기의 축복을 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시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세절기 새 사건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은 어딥니까?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뭡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바로 1절과 2절은 바로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성취시킨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분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그죠? 이 갈보리산 언약 성취시키시고 부활하셔서 1장 3절에 뭘 하셨습니까? 감람산에 모셔서 우리 3절 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예,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그리스도를 누릴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죠.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요, 성경의 모든 언약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이 남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이 이 세절기 세 사건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라고 딱 정리가 되시면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결국 138 여기에 답을 냈구나. 이 언약이 딱 잡혀지면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어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언약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핍박 시대잖아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죽는 줄 알면서도 이들이 이 언약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이 언약으로 확실해질 때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알았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도 괜찮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1장 14절에 보세요. 그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15절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랍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모인 숫자가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No problem.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이래서 온 게 아니고요.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죠? 24.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24 계속 누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그죠? 25의 축복. 자, 25를 넘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맞닿아뜨리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24로 누리게 되고 이 언약을, 그죠? 24로 누리고 24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훈련이 바로 이 237 훈련이다 이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 제자는, 그죠? 노트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 제자는 이 언약을 늘 뭡니까?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 제자의 노트북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죠? 기도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무슨 방법입니까?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첫 번째 단초가 뭡니까?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분인데 일단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 이제 언약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러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 인도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알겠죠? 전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일단 언약을 누리시고 이것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뭐 10분도 괜찮고요. 내 삶의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정식기도의 축복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정식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면요, 많은 생각들 정리되고요, 내 마음에 모든 게 힘이 오고 다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식기도 누리면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 정식기도를 넘어서 계속 기도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24기도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25의 그죠? 능력과 맞부딪히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노트북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언약이고 기도고, 그죠? 이거 늘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하고 전도 제자는 뭘로 전도합니까? 그죠? 말로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 언약이 확실하고 이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죠? 삶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인이거든요. 증인은요, 증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뭡니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무슨 속일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이 축복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62가지로 정리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잠깐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을 보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그죠? 아, 부럽다.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불쌍하다. 그죠?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럽다 이랬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들 보세요.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불쌍하죠. 그 뭡니까? 정치 뭡니까? 대권 그거 유지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살살기고 있습니까? 그죠? 조금만 일 잘하면 막 포장해서 막 그죠? 국민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지금? 그죠? 조금 코로나 사태 좀 진정된다 보니까 우리 뭐 세계에서 제일 뭐 방역 잘한다 이러고 이러고요. 예, 진짜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합니다. 지금 불신자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희망을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마저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도 걸릴까 봐 염려는 되죠.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평안해야 돼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전 세계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마스크도 다니고 아무리 손 씻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죠?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방할 건 예방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마음은 이걸 가지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린 여기에서 1000명을 발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여기에서 소명과 사명, 그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될 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